공부 과정을 알고 있다면 그거는 자기가 분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아르마리에 속고 있는 거다. 아는 것에 속고 있는 거다. 수행도 분별이다. 오로지 진실로 해탈을 원하면 진실로 해탈을 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은 전부 뒷전이고 오로지 진실로 해탈을 원하면 그러면 뭐 선지식의 법문에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자기는 법문이 들어오면 자기는 저절로 자기라는 아상은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라는 분별심. 지금부터 2024년 4월 4일 서장 제7회 시작하겠습니다. 공께서 편지를 보낼 때 여러 성현들에게 분향하고 멀리 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한 뒤에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공의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군요.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쓰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비록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모두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 글자도 속이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공을 속인다면 그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짓일 뿐입니다. 또 기억해보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 성어 해탈을 얻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무상보리에서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현재에 물러나지도 않고 미래에 물러나지도 않아서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함이 없는 것은 모두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공께서 이미 대나무 의자와 방석을 반려로 삼고 있다 하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저에게 편지를 붙일 때 모든 부처님들께 멀리서 절한 뒤에 보낸 것은 다만 저희 신뢰를 바랄 뿐인 것이니 이는 대단히 지극한 정성입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해 나아가면 의심할 바 없이 무상보리를 이룰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공께서 편지를 보낼 때 여러 성현들에게 분향하고 향을 올리고 멀리 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한 뒤에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성스러운 마음이죠. 자기 마음의 정성. 이렇게 하는 것이 성현들에게 분향한다고 향을 올린다고 했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현이라는 본인이 생각할 때 성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분향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공부에 대해서 어느 만큼 마음이 정성스럽고 지극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현들에게 분향하고 멀리 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한 뒤에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공부에 대한 자세입니다. 공의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군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얼만큼 정성스러우냐, 얼만큼 관심이 많으냐, 얼만큼 지극하냐, 얼만큼 이 공부를 우선시하느냐, 중요시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이제 그 조그만한 자극
조그만한 자극만 받아도 어, 이제 깨닫는다 하는 거죠. 깨우친다. 그 자기 관념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식 세계, 자기 분별심의 세계에서 툭 깨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툭 벗겨지게 되죠. 자기가 어느 만큼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그 3월 29일부터 2박 3일간 24년 제1차 가행정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가하셨던 분들은 다 몸소 느끼셨겠죠. 그 자기가 얼만큼 지극하냐, 얼만큼 간절하냐, 얼만큼 마음을 쏟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문은 누구나 똑같이 듣지만 이제 나머지는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것을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공의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군요. 이게 옛날에도 그 선지식들이 깨달은 기원을 보면 본인들의 마음이 워낙 관심과 정성이 지극할 때에 오로지 관심이 여기 있을 때에 물론 할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고 지극할 때에 멀리 계신 선지식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자극이 왔을 때에 툭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그런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깨우칠 수 있었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되면 되는 거지. 그냥 남의 것 부러워하고 탐내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그 깨우친 사람의 마음 상태와 다르기 때문이겠죠. 자기 마음 상태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관심, 다른 말로 하면 지극한 정성,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 그겁니다.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쓰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비록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모두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 글자도 속이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공을 속인다면 그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짓일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부에서 말하는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분별심 속에서 말을 하느냐, 그 분별심 아닌 자리에서 말을 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쉽게 말하자면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면 그것은 속이는 게 되죠. 생각으로 이해한 것을 말하거나 생각으로 말을 하면
근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나오더라도 딱 음, 둘이 아닌라면, 물론 이것도 뭐 둘이 아니라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뭔가 말은 해야 되니까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하나가 되어 있다. 아무튼 뭐 속인다는 것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한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딱 그 뭐랄까 그 자리에서 그럼 또 그 자리라는 게 있는 게 되는데 어차피 말을 하면 전부 말이라는 것은 다 분별되어지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이해하는 것은 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속인다는 것은 뭐 분별 속에서 말을 한다. 분별심에 속아서 말을 한다. 이해한 것을 말을 한다. 생각으로 말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속인다고 하는 것은 모두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비록 이 대종고 스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모두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 글자도 속이는 말은 없습니다. 아르마리로 생각으로 이해로 하는 말은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 공을 속인다면 그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짓일 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속인다면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런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름은 상대방이다라고 하고 이름은 자기라고 하고 상대방과 자기라는 것은 이름은 다르지만 상대방, 자기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다른 거지. 실제로 자기라고 한다면 자기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바른 눈으로 보면 그게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중생심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상대방이라는 이름, 나라는 이름은 다르죠. 상대방 나. 그런데 이름은 달라도 그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과 나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요. 나뉘어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그러나요? 그러면 이름은 다르죠. 엄지, 검지, 중지. 그러나 뭐 음식을 먹으면 다 같이 살고 안 먹으면 다 같이 죽죠. 이름은 각각 붙여놨죠. 우리가 편의상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편의상 나누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이것은 그냥 하나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다, 자기다 하는 것도 이것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게 붙여놨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생심에는 이게 제일 어렵죠? 상대방은 상대방인 것 같죠? 설명으로 하자면 상대방이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하자면 상대방이다 하는 것이 자기가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죠. 상대방을 미워한다 하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 그거 자기 마음이죠.
저건 상대방이다 하고 분별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죠. 보세요. 어디에 거기에 상대방이 끼어들 틈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상대방이 있나요? 상대방이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미워하는 그 마음도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거기에 상대방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존재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붙을 자리가 있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가 가능하냐. 이거는 설명으로 해도 왜냐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해도 틀린 말이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해가 된다고 해서 자기가 상대방이 자기하고 둘 아니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분별 속에 있다는 거니까. 분별 속에 있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된다는 것은 분별 속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가 되어도 상대방이 자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분별해서 깨우쳐야, 깨어나야 상대방이다, 나다 하는 게 그냥 엄지, 검지, 뭐, 중지, 약지? 이건 뭐예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었다는 게 완전히 체득, 실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상대방을 자기로 보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은 분별심 속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 따위는 별로 소용은 없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훅 그게 받아들여지면, 훅 믿어지면 분별이 쑥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분별이라는 것은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대로 쑥 받아들여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회 시간에 이 설명으로 한다고 해도 그거를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완전히 믿어버리면 분별에서 툭 벗어나요. 깨어나진다 이 말입니다. 깨우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공덕의 염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궁금한 마음, 관심이 많으면 당연히 궁금하겠죠. 많이 궁금하겠죠. 많이 궁금하다가 보면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공부 시간에 그냥 아니고 또 무슨 강의를 듣는 시간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시간이 됐으니 그냥 참여하면 또 몇 시간 동안 내내 머리만 돌아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공께서 편지를 보낼 때 여러 성현들에게 분향하고 멀리 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한 뒤에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뭐 좀 들어볼까? 그래서는 깨우쳐지지 않겠죠.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의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군요. 근데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하지는 않고 그냥 물론 공부 시간마다 참여하는 정도의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정성스럽지는 않다. 그러면 참여했다 끝나고 참여했다가 끝나고 참여했다가 끝날 수 있겠죠.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조차 없는 데도 이렇게 그 믿음과 정성이 지극했네요. 또한 편지를 보내는 이 답장을 보내는 이 대해 종고 스님 또한 말이 지금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전부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 글자도 속이는 말은 없습니다. 즉 생각으로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속에서 하는 말은 없다. 만약 공을 속인다면 그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생각으로 이해로 이해한 것을 말하는다면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공부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는 게 되잖아요. 자기가 분별심 속에서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말하겠죠. 다음 보면 또 기억해보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 성어해탈을 얻으니, 여기 또 그 정성이라는 성자가 나옵니다. 성어해탈, 이제 성원어라는 게 진실로 진실한 말, 진실, 성원어는 진실로 원하는 말, 성어 진실한 말. 그러니까 방금 내내 말씀드렸듯이 진실 또는 거짓 이렇게 상대되는 말이죠. 속인다 하는 것은 거짓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면 진실과 거짓 또는 속인다 하는 것은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생각 속에서 이해 속에서 말을 한다, 이해된 것을 설명한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말이냐 아니냐, 진실한 말이냐 속이는 말이냐 하는 것은 그거를 말합니다. 성어해탈을 얻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무상보리에서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현재에 물러나지도 않고 미래에 물러나지도 않아서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함이 없는 것은 모두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정성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처음서부터 계속 정성 이야기만 나오죠. 선제가 화엄경에서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 성어해탈을 얻으니, 과거, 현재, 미래가 성어해탈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한,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 있느냐, 분별심 속에서 분별에 속고 있느냐, 아니면 분별에서 벗어났느냐, 깨우쳤느냐 이 말이죠. 성어해탈이라는 게 성어해탈 따로 있고 무슨 해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해탈이라는 것은 분별심에서 깨어났다, 분별심에서 벗어났다, 풀려났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분별심에서 깨어나게 되면, 즉 깨우치게 되면 깨우치고 나서는 진실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자리에서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자리에서 말하고 있다. 아무튼 그거를 진실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깨우치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깨우치면 어떤 특별한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깨우친 후에는 진실한 말만 나온다. 즉, 그러니까 둘이 아닌 자리에서 말이 나온다. 자기가 그러니까 분별에 속지 않는 말이 나온다. 무루, 그러니까 세지 않는,
새지 않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샌다는 것이 분별에 속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항상 그뿐인 거죠. 이제 그뿐인 것도 라는 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뿐이라는 개념 따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자체가 분별심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과거, 미래, 현재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음, 분별심 속에서, 그러니까 세간에서 보면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있죠. 분별심 속에서 보면. 그런데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면 과거, 미래, 현재는 그냥 이름을 방편상 갖다 붙였을 뿐이지, 이름을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뭐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딱히 이것을 엄지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엄지인가요? 경계선이 없잖아요. 대략이지, 대략. 이걸 약지라고, 엄지, 검지, 이걸 검지라고 하면 그냥 대략 이걸 검지라고 하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검지인가요? 여기 선을 정확하게 그을 수는 없잖아요. 대략이지. 이렇게 대략 이름을 갖다 붙여 놓은 것처럼 방편상 우리가 분별하기 편하게 이걸 나눠서 이름을 갖다 붙여 놓은 것처럼 똑같이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여 놓은 거에도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원래 과거에 해당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미래에 해당되는 거 없어요. 현재에 해당되는 거 없어요. 그냥 이름을 대략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해탈을 얻었다는 것은 이 개념, 고정관념, 아르마리, 분별심에서 벗어났다는 건데, 그러니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무상보리에서 모든 부처와 보살이라는 것도 물론 개념에서 나온 얘기죠. 근데 이게 전부 방편상 우리가 깨닫고 공부해 가는데 방편이 필요하니까, 즉 강을 건너는 데는 반드시 배가 필요하니까 이런 방편의 법문을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보살, 그리고 부처와 보살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모든 부처와 보살이 무상보리에서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무상보리, 위가 없는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이라고도 하죠. 무상이라는 것은 위가 없다 이 말이죠. 더 위가 없다, 더 높은 게 없다. 무상보리, 무상정등정각보다 더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더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럴까요? 분별에서 벗어난 거니까. 위도 아래도 전부 분별 속에 있을 때에 존재하는 거죠. 무상보리에서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현재에 물러나지도 않고 미래에 물러나지도 않아서, 물러난다는 건 중요한 말입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나한테, 우리가 이거 이제 꿈에 비유하죠. 삶을. 이 꿈 속에서 이것은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나는 이것은 내가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물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서 놓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은, 어떤 일이 닥쳤다고 할 때 이런 일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분별을 놓을 수가 없어. 이런 게 물러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경계가 닥쳤으니 이것은 도저히 내가 넘어갈 수 없어. 이게 물러나는 거예요. 난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뭐 이런 것도 물러나는 거고. 뭐 이유가 많죠? 이유 앞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물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한테 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도 이유로 인해서 막힌 적이 없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물러난 적이 없다. 마음이 나는 이러이렇기 때문에 아유 이제 뭐 또는 나는 공부가 웬만큼 되었으니까 더 할 것도 없어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심에 속는 거니까.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현재에 물러나지도 않고 미래에 물러나지도 않아서 무상보리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 무상보리는 깨우쳤다, 벗어났다, 해탈했다. 개념에서, 아로마리에서, 자기 분별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무엇이 장애가 되겠습니까? 최후에는 목숨도 장애가 안 되어야 해탈이죠. 그래서 생사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사해탈이 안 되면 해탈이 안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우리 유의법의 세계, 분별심의 세계에서는 해탈 조금 됐다, 좀 더 많이 됐다, 이제는 해탈이 거의 다 됐다, 이런 생각 속에서는, 즉, 분별심 속에서는 그런 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조금 해탈됐다, 좀 웬만큼 됐다, 많이 됐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망구, 그거는 중생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해탈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사해탈이 안 되면 해탈이 안 된 거죠. 나는 생사해탈만 안 됐지 딴 거는 다 해탈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꿈에 비유하죠, 현실을. 나는 꿈속에서 다 벗어났는데 꿈속에서 생사만 못 벗어났다. 그러면 꿈에서 벗어난 거예요? 꿈에서 깬 거예요? 못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꽃만큼만 속아도 그거는 꿈속에 있는 거지 해탈, 즉 깨어난 게 아니다. 전부 해탈되어야 해탈이고 그러니까 깨우친 거는 이런 거고 해탈은 이런 거고 열반은 이런 거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나눠봤자 나눈다 하면은 전부 꿈속 일입니다. 즉 분별심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꿈에서 요만큼은 깼다. 더 많이 깼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꿈속이냐 깼냐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해탈이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하든 견성이라고 하든 똑같은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됐다, 안 됐다, 적게 됐다, 조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떨 때 그렇게 말합니까? 눈꺼풀이 떨어지는 힘이 어느 만큼 생겼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거지 눈꺼풀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건 없습니다. 떨어졌느냐 붙어 있느냐만 있지 즉 금속이냐 깨어났느냐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꺼풀의 무게가 습관적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안 내려오는 힘이 어느 만큼 있느냐 그걸 가지고 공부에 힘이 생겼다 안목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눈꺼풀이 조금 떨어진 건 없습니다. 떨어졌느냐 붙어 있느냐 즉 견성이냐 아니냐 해탈이냐 아니냐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꿈 속에서 즉 분별심 속에서 꿈을 지켜보고 있다고 꿈에서 깨어나는 건 아닙니다. 꿈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뭐죠? 꿈에서 못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지켜보는 꿈을 꾸면 깨어날까요? 안 깨어나지죠. 계속 지켜보는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꿈에서는 못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보는 한 지금은 일시적으로 마음이 금방 편해질지 몰라도 그걸 지켜보는 꿈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끝없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꿈을 꿔야 되니까.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이다. 마음에 일이 없어진 게 부처다. 그런 말 하죠. 그 임재호록에 마음에 할 일이 없어진 게 부처다. 그런데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건 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알아차리는 것을 하고 있으면 할 일이 없어질까요? 영원히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미 둘로 두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행은 그래서 임재선사가 수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수행하지 말라 하면 탱자 놀아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수행으로 인해서 수행이 공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 점검을 해준 거지 수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수행하지 말고 놀아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하지 않고 놀면 깨우쳐집니까? 당연히 못 깨우칩니다. 무상불위에서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현재에 물러나지도 않고 미래에 물러나지도 않아서 과거, 현재, 미래다는 것 자체가 분별 속에 있을 때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 분별에서 벗어났다면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라는 말에 걸려들지도 않겠죠. 이제 방편상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물러나지 않아서 라고 하는 건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함이 없는 것은 모두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함이 없다. 원하면 된다. 이 말이죠. 공부에서 반드시 원하면 되게 돼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함이 없다. 원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정성은 지극하지 않으면서 나도 원하는데 왜 안 되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원하는데 안 된다. 저번에 우리 가행정진 때 공부하는 법부님은 아닌데 잠시 관심이 있어서 잠깐 들렀던 법부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깨우치기를 원해서 그냥 깨우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깨우치는 게 좋아 보이니까 자기도 깨우치고 싶었을 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하루 법부님이 참으로 정성이 지극하구나 하는 게 보였죠. 오신 분들은 다 그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분 하루 법부님하고 비교하시면서 나도 저분처럼 똑같이 원하는데 나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실 때에 여러분들 자기를 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도 보였죠. 그 법부님이 그래 보이지 않고 깨우치고 싶다는 욕심만 있어 보였죠.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 깨우쳐지는 것은, 즉 못 깨우치고 있는 것은 자기도 그쪽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도 지극하고 진실한 정성이 갸륵하다면 물론 하루 법부님도 이제 공부가 시작입니다. 공부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워낙 간절하셨으니까 아주 한마디에 툭 깨우쳤지만 공부는 지금부터예요. 그거는 공부가 된 게 전혀 아닙니다. 잠시 눈을 떠본 것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공부가 미세해지니까, 미세한 데에 속으니까.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한동안은 어려운 것 같고 또 그만큼 그 정도를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제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튼 자세가, 마음 자세가 이토록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가행정진에 참여했던 법우님들, 물론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저번도 그렇고 참여했던 법우님들은 아마 절실히 느꼈을 거고, 절실히 못 느꼈다면 가행정진에 참여할 때조차도 본인의 마음이 정성스럽지 않아서 관심이 덜해서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함이 없는 것은 모두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견성 또는 성불 또는 해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원하고 이 일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정성을 쏟아야 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이 공부는 한 중요한 10가지 중에 한 10번째쯤은 된다 해서는 정성스러운 거라고 할 수 없고 3번째쯤 된다고 해도 정성스러운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내 분별이 더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전혀 아닌데 자기가 분별 속에서 그 겨우 꿈속일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꿈속일인지 모르고 중요시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깨어나는 거지.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누구는 미워서 깨우치게 하고 누구는 안 미워서 깨우치게 하고 누구는 미워서 깨우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자기가 안 되는 것은 자기가 마음이 여기서 나오듯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지극히 정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다음 보면 그리고 공부하실 때에 자기도 모르게 공부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공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공부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 공부가 되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부하는 길, 공부해 가는 길,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수행이라 하는 것도 분별이죠. 수행한다 하는 것은 분별심 속에서 하는 거지 분별심을 벗어나면 수행이다 아니다 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수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하지 않고 탱자 노루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오로지 수행해야만 깨닫는 줄 알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행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데에 길을 알고 있다, 과정을 알고 있다 하면 그건 전부 분별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부 과정을 알고 있다면 그거는 자기가 분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아르마리에 속고 있는 거다. 아는 것에 속고 있는 거다. 수행도 분별이다. 오로지 진실로 해탈을 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은 전부 뒷전이고
오로지 진실로 해탈을 원하면 그러면 뭐 선지식의 법문에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자기는 법문이 들어오면 자기는 저절로 자기라는 아상은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라는 분별심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다 남이다 이렇다 저렇다 온갖 이 분별심은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정성, 관심과 정성만 지극하고 결과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관심과 정성은 덜하고 계속 자기 공부를 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자세조차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근데 아마 다 그러고 계신 걸로 제가 보입니다. 네, 다 그러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그러고 있으니 모두 다 그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느낍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두 다 그러고 있으니까. 공부의 길을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니 이 공부가 최우선은 아니니 자기도 그렇게 그러고 있어도 자기가 별로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고 또 법문에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계속 분별심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모두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있으니 그게 자기가 틀렸다는 각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또 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중생들은 은연중에 전부 남 따라가고 있다. 남한테서 물든다. 그거는 저절로 파악이 됩니다.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모두 다 원래 그런 능력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반들 중에 조금 나은 사람 한 사람이 참 큰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보이는 것하고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도반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딱 관심이 가죠. 하고 좀 눈이 번쩍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계속 말로 하고 있으니 말로만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보면 공께서 이미 대나무 의자와 방석을 반려로 삼고 있다 하니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선원에서 의자 위에 방석을 깔고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선원에서 이제 살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나무 의자와 방석을 반려로 삼고 있다 하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저에게 편지를 붙일 때 모든 부처님들께 멀리서 절한 뒤에 보낸 것은 다만 저희 신뢰를 바랄 뿐인 것이니 이는 대단히 지극한 정성입니다. 만난 적도 없는 분한테 이렇게 한 것은 저희 신뢰를 바란 거죠. 바랄 뿐인 것이니 이는 대단히 지극한 정성인 겁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과 이 공부에 대한 정성.
자세히 들으십시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해 나아가면 의심할 바 없이 무상불위를 이룰 것입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해 나가면 네. 이 법문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세간 살림살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뭐 생각이 왔다 갔다 마음에 여기 이 공부에 오로지 집중하지 않으면, 오로지 관심이 법문에 있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고, 또 혹여라도 오로지 관심이 여기에 있고, 이 세간사 모든 것보다 최고의 관심은 여기에 있고 가장 원하는 것은 이거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전혀 다르겠죠. 이 들어오는 바가 전혀 다를 겁니다. 전혀. 오늘 1시간 내내 정성이란 말이 나오네요. 정성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 가장 원하는 것이 해탈이냐, 이겁니다. 두 번째 가도 꿈속에서 다른 거 원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해탈을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원한다면 못 깨어나죠. 다른 거 원하는 게 이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해탈을 원하면 꿈에서는 영원히 못 깨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전부 뒷전이고 깨어나는 것만을 원한다. 다른 모든 것은 나한테서 아무 관심사가 안 된다. 마음에서. 그건 자기는 알겠죠.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해도 이 관성 때문에 자꾸 이 습관의 힘이 강해서 한 번만에 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공부는 안목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공부가 최우선이 아니라면 아예 안 되겠죠. 아예. 그렇죠. 최우선이어도 관성 때문에 세월이 얼만큼 걸린다 할 수 없어요. 이 숨 거둘 때까지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우선도 아니라면, 즉 이 깨우치는 것,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꿈에서는 못 깹니다. 꿈속에서 잡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꿈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꿈에서 깨겠습니까? 자기가 꿈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깨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깰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습관이라는 것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조금은 그 깨우치기 이전과 좀 어느 정도는 달라지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겁니다. 어림도 없다. 이제 한번 눈 뜨는 경험이 있고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게 꿈속 일도 원한다, 이것도 원한다 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잡기 때문에 못 깨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막연하게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못 깨어난다는 것을 볼 줄 모르고 끝없이 욕심만 많아서
나는 여여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법문을 듣기만 하면서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구먼. 법문을 듣는다고 법문이 들어올까요? 아무리 오래 들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어오지를 않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내가 우산을 받치고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젖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릇에 빗물은 받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엎어놓고 있는 걸까요? 아유, 난 이 분별이 진짜야. 이 분별이 좋아. 난 이게 너무 좋아. 꿀방울이 너무 좋아. 그러면 깨기 싫다는 거거든. 자기 마음이 그게 깨어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못 깨어나는 거다. 공부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다. 공부라는 것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자기가 잡기 때문에 못 깨어나는 거지. 깨어나는 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저절로 깨어나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게 전부 무상하구나. 그럼 마음에 잡을 게 하나도 없어지면 깨지 말라고 해도 눈이 번쩍 떨어져서 저절로 번쩍 떨어져요. 그런데 온갖 것은 잡고 있으면서 안 깨우쳐진다고, 공부가 어렵다고, 또 속고 있다고, 뭐 어쩌고 하면서 온통 그 분별심으로만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온통 뭐 자기 상태 분석하고 자기 상태를 돌아봐서 내가 이러고 있다 저러고 있다 또 속았다 어쩌고 저쩌고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깨우치는 것은 눈꽃만큼도 어렵지 않다. 자기가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을 뿐이다.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될 뿐이다.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이 회복이 되는 것은 자기가 힘들여서 해야 될 것이 없죠. 자기 원래 있는 본성은 원래 있는 게 본성이니까. 자기가 힘들여서 해야 될 것이 눈꽃만큼도 없어야 자기 본성이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자면 탐진치로 드글드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의 본래 상태를 모르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속아서 그걸 잡아버린다, 집착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 그거 잡아버리면 뭐 그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이치적으로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니 못 깨어나는 거고. 내가 이게 확실히 전부 다 무상해져 버리면 집착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저절로 그게 눈 떠지는 거잖아요. 일체가 완전히 무상하다 하면 마음에 집착이 하나도 없어짐. 그게 눈 떠진 거잖아요. 정견이 생긴 거잖아요. 모든 게 무상하다는 거 뭐예요? 이름이 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고정관념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 즉 알미 무상하다, 이게 세상이 무상한 게 아니고 우리 분별심이 무상한 거죠. 관념, 알미 무상한 거예요. 알매에 속았구나. 알미 분별심이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보이는 것에 속고 들리는 것에 속는 것. 다르게 말하면 뭐 이름에 속는 것, 느낌에 속는 것. 아무튼 무엇라고 하든 간에 그것에 속는 것 딱 하나입니다. 속는 것. 네.
이름에 속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이름에 속는 거잖아요. 무엇에 속네요? 부모라는 이름, 자식이라는 이름, 그 전에 나라는 이름에 속는 거잖아요. 나라는 이름에 속아서 나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나가 있다고 여기니 오만 것이 다 있는 것 같잖아요. 오만 것에 전부 집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속고 있는 건 줄 모르고, 즉 이름일 뿐이라는 걸 모르고, 즉 무상한 건 줄 모르고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데 세상이 무상한 게 아니에요. 무상하다는 것은 이름일 뿐이었구나. 당연히 무상하지. 꿈 속의 내용이 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하잖아요, 꿈. 그 현실을 왜 꿈에다가 비교하겠습니까? 꿈은 무상하죠? 근데 꿈속에 있을 때는 꿈이 안 무상해요. 깨고 나서 보면 아이고 그냥 꿈일 뿐이었네. 현실도 이게 현실인 줄 알고 딱 집착해서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전혀 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현실이라는 분별심에서 거기서 탁 깨우치고 보면 뭐 무상하다는 말도 뭐 공하다는 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일 뿐이었구나 하는 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나는 꿀방울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그 무상함이 보이겠습니까? 꿀방울이 꿀 한 방울 입에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처럼 자동으로 집착이 되죠. 그래서 응관법계성, 법계성을 잘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법계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나 귀에 들리는 소리나 느껴지는 감촉이나 맛이나 뭐 냄새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나 무엇이든 간에 전부 법계죠. 그럼에 법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렵게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봐도 하나에도 온 우주의 성질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하나에도 법계의 성질이 전부 들어있으니까 하나만 봐도 돼요. 하나만 잘 봐봐요. 무엇이든 아무거나 걷어잡고 하나만 보이는 걸 살펴보든 들리는 소리를 살펴보든 느끼는 감각을 살펴보든 일어나는 마음을 살펴보든 물론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감각도 결국은 전부 다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마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렇게 물론 안, 이, 비설, 신의 이렇게 6가지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그 의에 속해요. 이 마음 의식에 속해요. 보는 것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지 않아요. 본다라는 그게 의식이잖아요. 들린다는 거 그게 의식이고 냄새가 난다는 것도 의식이고 맛이 느껴진다는 것도 의식이요. 피부 감촉이 느껴진다는 것도 의식이고 몸의 감각이 느껴진다는 것도 의식이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안이, 비설, 신의로 나눈 것도 그냥 대략 편의상 나눠 놓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 일체 유심조다고 심 하나로 딱 모아버렸잖아요. 일체가 마음이 만든 거다. 이렇게 마음이 지은 거다. 그래서 안이, 비설, 신의를 하나로 모으면 마음이에요. 마음. 잘 보세요. 그게 이름뿐인 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다른 말로 하면 무상한 건지 무상하지 않은 건지.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딱 있는 건지 같은 말이네. 정말 딱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관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똑똑하게. 하나를 관찰을 해도 대충 하지 말고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만 갖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봐야지. 정말 그러한지.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것은요. 대충 살아요. 한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온 세상 만사가 대충이지. 무엇이든 대충 하지 않던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근무하는 시간 동안 대충 일하다가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자기 일전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거지. 완벽하다는 게 있어요? 끝도 없지. 분별 속에서는 끝이 없어요. 분별 속에서는 완벽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8시간 동안 일한다면 8시간 동안 얼만큼 일해야 퇴근할 수 있어? 이런 거 없잖아요. 대충 뭐 결과를 줄 수는 있겠죠. 오늘은 요까지 해. 뭐 이런 거는 대충 줄 수 있지만 대충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철저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철저한 게. 그냥 나름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 거지 진짜로 철저한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구석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분별 속에서 대충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딱 안정이 안 돼요. 뭐가 똑 떨어진 게 없거든요. 분별 속에서는 끝이 없어요. 똑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무한량이에요. 더 끝이 없어요. 그래 분별 속에서. 그래서 분별심 속에서 못 벗어나는 한 마음이 똑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딱 안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대충 좀 안정됐다 이건 몰라도. 대충 좀 안정되어 봤자 때가 되면 또 흔들리고 괴로워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분별 속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마음 없는 이만 못하죠. 마음이 없어야 즉 분별에서 벗어나야 괴로움이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분별 속에서 벗어나야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다 모든 현상은 일어나면서도 거기에 일체 물드는 게 빠지는 게 없다. 흔들리는 게 없다. 그냥 하루 부부님 밴드에 뭐 짧게 글 올려놨대요. 그거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다른 법우님들하고 공유를 좀 할까요? 해서 그 법우님이 이제 밴드에 올리셨는데 간단하겠지만 그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죠? 보이죠? 물론 그렇게 평생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맛을 제대로 된 맛을 봤으니 그때부터 공부는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 습관에 속지 않는 그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그냥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난다고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이 분별에 속지 않는 것이 그 당사자의 마음에서 최우선이라 해도 끝이 나는 공부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더 우선인 게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깨어나는 경험 있고 또 뭐 적당히 분별 속에 살다가 또 좀 관심은 갖고 있으니 또는 좀 괴로운 일이 닥치면 좀 더 정신 차리고 안 그러면 또 속고 아유 뭐 벚꽃 요즘 벚꽃이 핀다고요? 벚꽃 너무 예뻐. 벚꽃이 너무 예쁘면 그게 벚꽃이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증거입니다.
벚꽃이 예뻐봤자 고개 돌리면 없어요. 그게 그렇게만 생각해도 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니, 그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대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고개 돌리니까 끝이더구만. 아무리 좋은 데에 가서 어린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데에 가면. 와, 좋겠죠? 근데 집에 오니까 그게 끝이 나버리고. 거기서 나와서 차를 타보니까 그건 끝나버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일어나기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니 아무리 좋은 데를 가고 아무리 좋아도 이거 뭐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게 뭐 하나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내 고개만 딱 돌리면 없잖아요. 근데 그건 뭘 그렇게 뭘 그렇게 들여다봐 뭘 그렇게 들여다봐 그렇다고 눈에 집어넣을 수 있나? 그 그 그 그게 안 그런가? 안 그런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그럴수록 더 허무하지 않던가요? 더 허탈하지 않던가? 나 분명히 이러고 사진 찍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보니 '난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세월은 빨라?' 허망하면 더 할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람 한번 휙 불어 버리면 다 떨어져 버리는 벚꽃.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 마음을 뭔가에 딱 두고 있으면 그거 없어져 버리면 이제 충격이 오는 거예요. 막 허탈해지고 외로워지고 막 마음이 힘들다 막 이래요. 자기가 그 착각을 붙들고 있다가 그게 없어져 버리면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으로 해 볼게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어. 그냥 이게 마음이지. '어머 벚꽃이다.' 하는 마음이지. 그죠? '어머 벚꽃이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게 벚꽃이 아니고 벚꽃이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마음이 없으면 벚꽃인지 뭐 할매꽃인지 어떻게 알아요? 꽃이 폈는지 졌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안 그래요? 마음 없으면 벚꽃이 어디냐고. 그럼 '어머 벚꽃이 너무 예쁘다.'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근데 그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또는 뭐 가족들이 누가 나한테 막 관심을 가져 주고 나의 노고를 알고 너무 고마워하고 그냥 은혜를 갚고 그냥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는 생각. 그래서 내 마음에서 '야 뿌듯하다. 좋다. 보람 있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 감정이 들었잖아요. 그냥 그 감정이나 저거 너무 싫어 하는 감정이나 그냥 감정의 모양새만 다른 그냥 그냥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감정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는 그 자기 분별심에 폭 빠진 거지. "그래서 행복해."라는 그 착각에 폭 빠져 가지고 그 좋아하는 거에 그냥 그 감정이 호련히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 그냥 쓱 그렇게 든 거야. 그러면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게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 감정이 싹 나오니까 '아 좋아. 음. 자 내가 그러고 있다.' 여러분들 분들 보시기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로또에 당첨이 됐다. 로또에 당첨이 돼서 너무 좋아 하는 감정이 생긴 거잖아요. 흔적도 없는 감정. 그냥 그거 정신없어. 만약에 그런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말이에요. 그냥 막 거기에 빠져서 하다못해 맛있는 거 먹는 그 하나에도 바로 빠져 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뭐 말해서 뭐 하겠어. 그죠? 로또에 당첨이 돼서 좋은 집을 샀다. 거기에서 산다. 보세요. 좋은 집을 사서 거기서 산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어서 너무 좋아. 이게 그냥 자기 생각이죠. 제 생각이죠. 제 생각. 예. 그냥 좋아라는 그냥 그 있지도 않은 감정이 후련히 생겼어. 그거. 근데 거기에 있지도 않은 감정에 쏙 빠져서 속아 있어. 아, 내가 그러고 있다. 한번 보세요. 어쩌고 있는 걸로 보이는가? 어쩌고 있는 걸로 보이는가? 또는 누가 뭐 서운하게 했다, 기분 나쁘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 마음이 쓱 생겼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쓱 생겼어. 거기에 빠져서 뭐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는 둥, 뭐 아프다는 둥,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막 그러고 한번 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 그 마음에 속아서 쓱 빠져서 그냥 막 정신이 없어. 딴 거는 안 보여. 마음에 딱 빠져버리면 딴 게 안 보여요. 그러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자기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웃기지 않은가? 그러니까 잘 살펴보세요. 잠깐이라도 현실을 살펴보세요. 1분 또는 30초만이라도 살펴보세요. 살면서 자꾸자꾸 살펴보세요. 괴로울 때든 편안할 때든 좋을 때든 싫을 때든 행복할 때든 어쩔 때든 불안할 때든 그냥 호련히 느껴진 감정에 폭 빠져서 어쩌고 저쩌고 남은 보이죠. 남들 그러고 있는 건 그죠? 아유 저 사람 지 감정에 빠져서 저러고 그냥 그거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그놈의 것에 속아서 그 온갖 분별에 속아서 이러쿵 저러쿵 어쩌쿵 저쩌쿵 그러고 사는 것에서 못 벗어난다. 마음이 자기가 꼭 꼭 벗어나고자 하는 거는 뭐냐? 내 그 무엇도 다 버릴 수 있지만 마음이 분별해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다른 내 모든 것 좋아. 내 몸까지도 다 놓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만 원한다. 그 몸이다 하는 것도 꿈속에서 의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되면 어찌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어찌 꿈에서 벗어나겠는가.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어찌 벗어나겠는가. 어찌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다. 이것하고 나머지 꿈속에서 일하고 꿈속에서 일 전부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 깨어나느냐 꿈에 사느냐. 그렇다면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게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진짜로 마음이 그러냐. 이거 모든 삶 중에 어느 한 구석도 이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느냐. 오로지 이걸 원하느냐. 그거는요, 그 진실한 마음,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속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참 다행이죠. 평등하고 정확하니까 참 다행이잖아요. 누구는 그런 마음이 좀 덜해도 깨어나고 누구는 더해도 안 깨어나고 이러면은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억울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못 깨우치는 것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이다. 깨우치는 것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 결과가 말을 해주니까. 그리고 공부가 얼마나 진전이 있는가도 자기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건 누가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 이 저는 정말 간절해요.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봐야 제가 뭐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좀 잘 봐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깨우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정확하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막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러던데 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나 절대적으로 공평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결과를 보면 '아 내가 그럼 어느 부분의 문제일까?' 하고 점검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아 저는 지금 이런데 몇 마디만 얘기해도 인제 아니까 저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안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공부하는데. 저는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물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소중한 거고. 또 짚어 드리죠. 좋아 감사히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히 받는다는 건 뭐냐면 별로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또는 그냥 말로 듣고 치워버린다.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말로 듣고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스님이 나 진단 잘못했다." 이러거나 아니면 간혹 "나도 안다." 이러거나 "나도 아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러거나. 뭐 그 참 에. 공께서 편지를 보낼 때 여러 성현들에게 분향하고 멀리 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한 뒤에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성과 관심, 믿음 이런 거 아닙니까? 공의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군요. 누구를 위해서? 법사를 위해서 정성스러운가요? 모든 것은 100% 본인들의 공부를 위한 거지 다른 데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 여러분들이 공들인 것은 100% 본인들한테 돌아가지 다른 사람한테 좋을 거 상대방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 아까워할 거 없어요. 억울해할 것도 없고. 마음이 이렇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이 분별에서 깨어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보이는 게 좋고 보이는 데에 속고 그저 들리는 소리에 속고 그저 감각에 속는데 어떻게 여기서 깨어나겠느냐 이겁니다. 마음이 자세가 자꾸 되어지면 법문을 듣다가 보면 또 때로는 점검도 받고 하다가 보면 저절로 결과는 옵니다. 결과는 저절로 옵니다. 진드근이 좀 해보십시오. 예.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